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에 출간돼요.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저자는 제임스 앨런. 옮긴이는 박은영, 이미숙님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구루들의 구루인 제임스 앨런의 불멸의 성공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전 세계 1억 5천 독자들의 삶을 바꾼 고전 중의 고전이면서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얼 나이팅게일, 밥 프로터, 토니 로빈스 등 세계적인 명사에게 영향을 준 성공한 구루입니다. 저자는 1912년 1월에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 집필 활동 기간은 단 10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 1억 건이 넘는 판매고를 올린 대표작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비롯해 자기계발의 시초라 불리는 저서를 여러 발간한 전설적인 작가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자기계발서 작가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나 한편으로 서정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책은 크게 내면의 강함을 키워주는 자기계발서와 사업가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다룬 책, 그리고 영성에 대한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현대의 자기계발 구루의 뿌리가 된 앨런의 메시지를 원형 그대로 선보이는 제임스 앨런 콜렉션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내면의 힘이 운의 크기를 결정한다. 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이며, 두 번째 책은 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위대한 공식, 제임스 앨런, 부의 8기둥입니다. 세 번째 책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제임스 앨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120년 전에 이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인생 불변의 법칙을 설파한 제임스 앨런은 살아생전 모두 19권의 저서를 남겼지만 대표작 몇 권만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21세기 북스에서는 제임스 앨런의 이름과 그의 성공 철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그가 생전에 출간했던 저서를 모아 제임스 앨런 콜렉션의 형태로 3권의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제임스 앨런 콜렉션 3권인 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은 그의 유작인 행복과 성공의 초석을 포함하여 앨런이 직접 독자들의 내면 훈련을 돕기 위해 작성한 31일간의 명상집, 아침과 저녁의 생각, 제임스 앨런의 문학성과 작가로서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된 평화의 시 등 실용적이고 영감 넘치는 글과 삶의 통찰로 가득한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책 제임스 앨런 콜렉션을 보면서 그의 위대한 필력에 놀라고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까지 충만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들 앞에서 삶의 원리와 지혜를 전해주며 해안을 주는 인생 책이에요. 평생 소장하면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와 함께 제임스 앨런 콜렉션 중 운의 법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면의 힘이 운의 크기를 결정한다.
운명에 맡기는 삶에서 운명을 지배하는 삶으로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잠재된 내면의 힘을 일깨워 주어진 눈을 100% 내 것으로 만드는 운명 활용법. (3장) 세상의 소용돌이를 넘어 내 외부의 것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 수도 없으며 세상을 내 바람대로 틀에 맞출 수 없다. 하지만 욕망, 열정, 생각 같은 내면의 것은 바꿀 수 있고 내 기호를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 있으며 내면을 지혜와 일치하게 구성해 외부 세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세상의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어도 마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삶의 의무와 난간에 정신을 빼앗기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모든 불안을 초월할 수 있다. 소음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할 일이 쌓여 있어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으며 싸움이 한창이어도 평화를 인식할 수 있다. 이 장에 실린 18편의 글을 내가 쓴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서로 관련이 없지만 영혼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자기 인식과 자기 정복이라는 고지로 독자를 인도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소란을 넘어 천국의 침묵이 지배하는 그 정점의 단계를 높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앨런. 참된 행복을 바란다면 누구나 다정한 성품을 간직하고 순수하고 온화한 생각만을 떠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처럼 축복받은 조건과 이 같은 품성과 삶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세상의 불행을 줄이고자 기원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무자비함과 불순함,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누군가가 어떤 이론이나 신학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꿈꾼다면 이는 큰 착각일 것이다. 가혹함과 불순함, 불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날마다 한 몫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에 반해 매 순간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세상의 행복에 한 몫을 더하는 셈이다. 이는 혹여 품고 있을지도 모를 어떤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한 일이다. 온화해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갖춰도 인생이 보잘것없다. 깊이 있고 실제적이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의 교훈은 온화함과 순수함 그리고 행복을 얻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어떤 적대감을 마주하더라도 변함없이 다정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자신을 정복한 영혼의 확실한 발현이자 지혜의 증인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된다. 다정하고 행복한 영혼은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는 열매이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짙은 그 영향력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세상을 정화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에 서서 참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날부터 다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말하지 말라. 환경은 결코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고자 그곳에 존재한다. 내 다정함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외부의 모든 일은 내 발전에 없어서는 안 돼 바로 그 조건이며, 따라서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해야만 배우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 허물은 내 안에 있다. 순수한 행복은 올바르고 건강한 영혼의 상태이며, 순수하고 사심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선의를 품어 무정함과 탐욕, 분노가 소멸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스쳐가는 부드러운 공기처럼 변하리니. 도저히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면 불안과 불행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과 열마, 그리고 결심만 있다면 이 일이 쉬워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를 성취하며 이 복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낙담, 짜증, 불안과 불평, 비난과 푸념은 생각을 좀먹는 벌레이자 마음의 질병이다. 이들은 마음가짐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이며, 따라서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면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실 세상에는 숱한 죄와 고통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연민을 모조리 끌어모아야 하지만 고통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고통은 이미 차고 넘치니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하디 귀한 명랑함과 행복이다. 우리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삶과 품성의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이것은 독보적으로 탁월하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이고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기쁨과 축복이 이 안에 존재한다. 이제 나를 둘러싼 부당함을 비관적으로 곱씹지 말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불평하거나 반감을 품지 말자. 그래서 모든 잘못과 악행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된 삶을 살아보자. 마음의 평화, 순수한 종교, 그리고 참된 개혁이 이 길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기를 바란다면 진실하게 대하라. 세상이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해방시켜라. 가정과 주변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행복해져라. 나를 변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거절을 사로잡혀 자신을 소모시키거나 악을 향해 아우성치지 말고 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내 안에 있는 선을 실현할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를 행하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기. 봄철의 들판이나 시골길에 나가보라. 새로 갈아놓은 흙에 씨를 뿌리느라 분주한 농부들이 보일 것이다. 만일 농부에게 지금 뿌리는 씨앗에서 어떤 작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느냐고 묻는다며 그는 틀림없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상식이니 다른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밀이나 보리 또는 순무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 그 작물을 거둘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자연의 모든 실상과 과정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위한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확실성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나 삶에 작용하지 않는 법칙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우화는 이 진리의 예증이고 자연의 단수한 실상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삶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인 씨 뿌리기 과정이 존재한다. 생각과 말, 행동은 뿌린 씨앗이며 그 씨앗은 거역할 수 없는 사물의 법칙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미움이 가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미움을 불러들인다. 사랑이 가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사람의 주변에는 진실한 친구들이 있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주변에는 진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그릇된 생각과 행동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라지를 뿌리고 밀을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농부나 다름없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저 너머 들판을 보라. 참깨는 참깨였고 옥수수는 옥수수였느니 침묵과 어둠은 알았구나. 인간의 운명 또한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가 뿌린 것을 거두러 오나니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을 뿌려라. 행복해지고자 하는 자는 나와 다른 이의 행복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 씨 뿌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농부는 모든 씨앗을 땅에 뿌리고 나서 자연에 맡겨야 한다. 탐욕을 뿌려 씨앗을 쌓아둔다면 씨앗은 곧 썩어 버릴 테니 씨앗과 작물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사라지지만 훗날 큰 풍요가 돌아온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베품으로써 얻고 퍼뜨리면서 부자가 된다. 세상이 받아주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베풀지 못하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거나 설령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곧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때껏 빼앗기지 않았다면 말이다. 쌓아두면 잃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기 마련이다. 물질적 부를 늘리려는 사람이라도 조촐 하나마 자기 자본을 기꺼이 나누고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애지중지하는 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나날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돈을 잃어버릴 것이다. 늘려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게 돈을 손에서 놓는다면, 농부처럼 황금의 씨앗을 뿌린다면 돈이 늘어나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합리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인간은 신께 평안과 순수, 의로움과 복됨을 주시기를 간구함에도 얻지 못한다. 무슨 까닭일까? 씨앗을 뿌리지 않고 몸소 실천하지 않는 탓이다. 나는 예전에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를 본 적이 있다. 기도를 마친 그는 곧바로 설교를 전하면서 회중에게, 교회의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런 식의 자기 기만은 가여울 뿐이다. 평화와 축복을 얻는 길은 평화롭고 축복받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퍼뜨리는 것임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분쟁과 불순한 배척의 씨앗을 뿌리고는 단지 강구함으로써
평화와 순수, 화합이라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여차하며 화를 내고 싸움을 일삼으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보다 더 한심한 광경이 있겠는가.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 이기심을 접어두고 다정함과 온화,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누구든 지금 당장 모든 축복을 거둬들일 수 있다. 누군가 고민하거나 당혹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불행해한다면 그에게 스스로 이렇게 묻게 하라. 나는 지금껏 어떤 마음의 씨앗을 뿌렸는가?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껏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내가 어떤 고난과 슬픔과 불행의 씨앗을 뿌렸기에 이런 쓰디쓴 잡초를 거두어야 하는가? 내면을 돌아보며 자아의 모든 씨앗을 찾아라. 자아의 씨앗은 모두 버리고 진리의 씨앗만 뿌려라. 농부로부터 단순한 진리를 배워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곧 9월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참 별거 없잖아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